네, 시작기도 가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바르나바 사도 축일인데요. 아까 미사 시작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바르나바 사도 축일에 강론하면서 이 바르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서 이렇게 다친 마음에 약을 바르나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썰렁한 것 같아서 이제 안 했는데 산보하면서 예수의 신백섭 신부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신부님이 기발하네요. 그러면서 하지 왜 안 했냐고 그런 말씀하셔갖고 갑자기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신 바르나바 사도의 전구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판관기 17장에서 21장 일단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정태현 신부님의 책 말씀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판관기의 결론 부분은 판관시대가 결국 혼돈의 상태로 끝나게 됨을 알립니다. 17장에서 18장은 우상 숭배의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19장에서 21장은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고발합니다. 이 이야기들의 후렴처럼 반복되는 저자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판관기의 결론 부분에는 어떤 판관도 구원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다는 말이 없는데도 이스라엘의 사정은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이제 더 이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방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은 이제 사회적 혼돈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임금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왕정이 들어서기 전에 자유분방한 민정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하느님을 그들의 참 임금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사실은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느님이 임금이신데 그런 하느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안식과 번영에 큰 기대를 안고 가나안에 진입했던 여호수아의 전망은 판관기에서 혼돈의 상황으로 끝을 맺습니다. 약속의 땅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 42차 룻기 1장에서 4장인데요. 룻기 읽기 시작하셨어요? 네, 룻기 좋죠? 네, 짧아서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룻기를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룻기는 기원후 시대의 유다인들의 주요 축제 때 봉독되었던 5개의 축제 두루마리, 즉 축제 오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룻기, 아가, 코헬렛, 에가, 에스테르기인데 이 중에 하나로서 주간절에 사용되었다. 오순절 또는 수학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오순절은 파스카로부터 50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게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 그렇죠,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시나이산의 계약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신약 새로운 계약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가 이 3일 전에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는데 룻기를 지금 읽으니까 오순절에 읽는 거 딱 맞잖아요, 그죠? 네. 룻기에 보면 마침 그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마침 그때에 이렇게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서 주간에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 랍비들의 전통은 룻을 개종자의 전형으로 간주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오다라는 표현이 유다교로 개종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 역사서의 분류 보시면 이거는 지난번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역사서는 여판사열, 여호수아기, 요즘 줄여서 말하는 게 유행이라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룻기는 안 들어가요. 룻기는 후기 역사서 보시면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룻기 여기에 들어가는데 룻기가 앞으로 당겨져서 판관기와 사무엘기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룻기 1장 1절 때문인데요.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라는 구절이 들어가서 이제 유다인들이 당겨서 앞당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엄밀히 그 지금 신명기의 역사서 이거를 유다인들은 전기 예언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색해요. 그러니까 판관기 다음에 사무엘 이렇게 이어져야 자연스러운데 룻기가 들어가서 어색한데 그 어색함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가 좀 보면 이제 너무 남성 중심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것 같고 그 판관 입다 얘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그 아버지가 말 잘못해갖고 딸이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여전히 좀 그런 어떤 좀 남성적인 그런 성경이라면 룻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딱 이렇게 이 중간에서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의 조상들에 관한 역사 기록으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읽을게요. 외관상 룻기의 이야기 자체는 판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다윗의 조상들에 관한 역사 기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히브리 성경에서 본래 성문서에 속하던 룻기를 후대 번역자들이 역사서로 분류하여 판관기와 사무엘기 사이로 옮겨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룻기가 신명기의 역사서들과 같은 의미에서 역사서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책은 성문서에 속하는 다른 역사서들인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와 같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가상적인 이야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각 주를 보시면 안소근 수녀님의 역사서 강의록 2013년 거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안수녀님 강의를 청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청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게 벌써 12년 전이었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합쳐야 12년인데 그게 벌써 12년 전이었네요. 그리고 유튜브에 안소근 수녀님의 룻기 강의가 올라와 있는데 24분짜리예요. 그거 보시면 룻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성 연대를 보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서 중요한 시기는 일단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시기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룻기 같은 경우에 판관 시대에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제 판관 시대가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룻기에서 그거 중요하지가 않고 사실 판관 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중요한 시기는 그 다음에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또 중요한 시기가 언제 작성되었느냐. 집필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집필 시기는 룻기가 특별히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는데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로 추정됩니다. 특히 외국 여인과의 결혼을 호의적으로 보는 룻기는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그 시대의 경향을 오히려 거슬러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표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요 세 가지였는데 일단 모세 시대가 있고 판관들의 시대는 기원전 1200년에서 1030년경입니다. 이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시기가 이어지고 기원전 933년 혹은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이렇게 됐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바빌론 유배를 갔습니다. 538년에 유배에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기원전 445년에서 432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체류를 했고 에즈라가 예루살렘에서 입법 활동을 한 게 기원전 398년 혹은 458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룻기가 쓰여진 때는 이 에즈라 느헤미야 시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관들의 시대는 한 8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느헤미야기를 보면은 이제 모세 율법서가 발견이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보고 막 사람들이 울고 막 그러는데 거기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23장 4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암몬족과 모압족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들의 자손들은 10대 손까지도 결코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자, 이제 유다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해서 멸망했구나. 그러면 우상 숭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얘기한 게 이제 여호수아기에 있는 다 봉헌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면서 이 민족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근데 에즈라 느헤미야의 개혁은 그런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에즈라기 10장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지방 백성들 그리고 이 민족 아내들과 갈라 서십시오. 나는 또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혼인한 유다인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였으며.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개혁을 하면서 부인이 이방인이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엄청난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유다인의 순수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거기 또 명단도 나와요. 사실 이런 거 참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그 한 가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 시기에 룻기가 나온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은 모압 여자예요. 그리고 모압 여자가 유다인 남자랑 결혼을 하고 유다인 남자한테 율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룻기는 사실 이 성경 자체가 에즈라 느헤미야의 개혁에 도전하고 있는 거고 성경 이름이 여성 이름이고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런 거는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딱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제 왕정 전통과 예언자 전통이 서로 이렇게 긴장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에즈라 느헤미야가 주장하고 있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이고, 그런 면에서는 요나서와 같은 주제를, 왜냐하면 요나도 이제 니네베 사람들의 회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다교의 주류가 이쪽 개혁을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는 법률적 개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혼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혼법.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수자가 형수할 때 수자예요. 수혼법은 형수랑 결혼하는 법이고, 레비르법, 근데 라틴어로 레비르는 시동생이에요. 그래서 같은 법인데 하나는 남자 쪽에서 또 하나는 여성 쪽에서 이렇게 법 이름을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그 사람의 아내는 다른 집안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다. 남편의 형제가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시숙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네, 조금 이 법을 보면 좀 너무 이렇게 가부장적인 제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사두가이들이 인용해갖고 예수님 공격할 때 썼었죠. 누구의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사두가이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그따위 질문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요. 자, 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사후의 삶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존재가 죽음 이후로도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식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그러므로 자식이 없는 것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수혼법은 죽은 사람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의 부인과 결혼하여 그녀가 사실상 그 죽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습은 죽은 사람의 이름과 가문의 대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어질 수 있게 하고 그의 재산이 가족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후손은 법적으로 죽은 형제에게 속합니다. 룻기의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보아즈는 나오미와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대로 자녀 없이 남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수혼법이 언제나 글자 그대로 실행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룻기에서 이러한 법률은 나오미의 가문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룻을 보호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성이고 과부이며 외국인인 룻은 법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약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자, 고엘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신명기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 위에 펼쳐주십시오. 어르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룻이 보아즈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이 구원자라고 번역된 말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은 한 가정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 가정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경제적 이유로 가족 중 누군가 종으로 팔렸으면 그를 속량하고요. 이 가정의 가문과 재산이 남 또는 다른 가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그래서 토지 등이 다른 가문에 팔렸으면 이를 도로 사들입니다. 누가 살해되었을 경우에는 복수를 대신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영어가 어벤저더라고요. 어벤져스가 복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래요. 사실은 좀 무서운 단어죠. 이제 마블 영화인데 이제 그 복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것과 연관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구를 지키는 분들. 나오미와 룻의 경우 이들의 구원자 즉 고엘은 나오미가 매각하려는 땅을 매입하고 룻과 결혼하여 룻의 남편에게 후손을 마련해주는 의무를 지녔습니다. 룻기에 그러니까 동사 가알과 명사 고엘. 그러니까 가알은 속량하다, 뭐 구원하다 이런 뜻이고 이거의 명사형이 고엘, 구원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가 2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이 개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수혼법이나 고엘제도 같은 법적 의무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섭리를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며 하느님께서 충실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실현해 주신다는 것,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가족들과 외국인에게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고엘이 있으면 참 좋겠죠? 고엘은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 나 대신 복수를 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기에 보면 다 땅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이거를 고엘이 다시 사서 줘요, 갖다 줘요. 내가 팔았는데, 내가 종으로 팔려갔으면 나를 돈을 주고 나를 속량해주고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엘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고엘이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의무를 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는 또 연구의 대상이겠습니다만 제2 이사야서에서는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라고 말하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구세주 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죄에 팔려간 처지가 된 우리 인류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거죠. 당신 목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고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룻기에는 이제 구원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아즈에 대해서 이거 너무 높은 칭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고엘을 번역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술 의도를 보시면 메르세데스 나바로 푸에르토라는 스페인 여성 신학자의 글입니다. 고급지네요, 이름이. 메르세데스. 첫 번째, 사실은 이제 4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거는 뺐어요. 너무 소수의 의견이라. 그래서 여기에서의 첫 번째는 이제 제일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학설인데요. 작성 연대를 유배 이후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유배 이후 에즈라 느헤미야 시기로 볼 때 외국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아 외국 여인들을 내보내게 했던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의 국수주의적 경향에 맞서 보편주의적 개방을 주장하는 것이 저술 의도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의 책들과 비교한다면 요나서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룻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역시 보편주의적 전망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그 라합, 그 다음에 타마르, 룻, 그 다음에 그 밧세바 이름 안 나오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보아즈는 하느님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잃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 나오미는 유배 중 혹은 유배 후에 이스라엘을 나타내며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뒷장에 보시면 룻기에 나오는 이름들의 의미가 나오는데 나오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인데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엘리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가 멜렉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임금님이란 뜻이고
애들 이름을 제가 볼 때 잘못 줬어. 마흘론, 근데 질병이에요. 킬요는 허약이에요. 애를 둘을 질병아, 허약아 밥 먹었니? 얘들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이름을 잘 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나타내는 이름인가 하면 두 번째 해석에 의하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베들레헴에서 먹을 게 없어서 모압까지 갔어요. 나의 하느님은 임금님이라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꺼져가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도 질병이고 허약이고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다. 이 아이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세 번째, 이들과는 달리 룻기가 특정한 시대에 제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교훈을 담은 이야기라고 보는 이들은 룻기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며 충실함, 우정, 가정적인 덕목 등을 보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룻기의 역사적 배경이 구체적인 한 시대에 매여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맞을까요? 네, 아리송할 때는 다 맞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저 작성 연대에 좀 집중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약간 이제 우의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보편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어떤 도덕적 해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각각의 어떤 해석의 어떤 방향이 조금씩 다르고 또 서로 보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룻기의 하느님은 섭리이다라고 안소근 수녀님의 강의록에서 인용한 건데요. 자, 룻기에서 하느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룻기의 하느님이 숨어서 활동하시는 하느님, 매일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현존하시며 역사의 사건들을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하느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주도권 가운데 어디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주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주도권은 적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보아즈는 룻이 하느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룻을 돌보아주는 것은 보아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내가 행한 바를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야훼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려고 왔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충만히 보상해 주시기를 빈다. 여기서 날개가 카나프라는 단어인데요. 룻기 3장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는 주인님의 종인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 위에 펼쳐주십시오. 어르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앞에 거는 보아즈가 한 얘기고 뒤에 거는 룻이 보아즈한테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르신의 옷자락은 보아즈의 옷자락인데 이것도 카나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날개, 사람은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날개를 펼쳐주십시오. 이거는 당신의 옷자락을 의미하는 건데, 하느님 야훼의 날개라고 보아즈는 얘기했는데 룻은 당신의 날개.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하느님께서 며느리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실제로 룻이 보아즈와 결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계획하고 가르치는 것은 나오미 자신입니다. 그러나 숨어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은 부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룻기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비롯한 성경의 다른 많은 본문들에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섭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계약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충실하신 하느님이시고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며 가난한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으로 계시됩니다. 룻기에서는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마침 그때 벌어집니다. 외관상으로 하느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책의 시작에 보면 야훼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에서 그가 룻과 한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지해 주시어 야훼께서 점지해 주시어 룻이 아들을 낳았다. 그 처음과 끝에서 하느님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는 점, 그리고 룻기 전체에서 기도와 축복, 맹세 등에서 계속해서 하느님을 부르고 있고 그 기도들이 결말에 이르러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은 저자가 우연으로 보이는 그 모든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며 인간의 활동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보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이유는 헷셋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숨어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자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 숨어 계신 내 아버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기에는 전면에 하느님이 나타나시진 않지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섭리하고 계신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자라고 루벤과 유다가 얘기를 하고, 또 감옥에서 요셉이 꿈풀이를 하고 이럴 때 선을 통해서 하느님 섭리하시고 지혜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여기에서는 주로 헷셋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이 헷셋이라는, 그래서 이 룻기에서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는 고엘이고 하나는 헷셋이라고 하겠는데요. 헷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헷셋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이 계시니까 기쁘고 안 들어보신 분이 많으셔서 기쁩니다. 자, 히라버 또는 라틴어 번역본에서 히브리어 단어 헷셋을 자비라고 옮기지만 원래 이 단어는 보통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단어로서 계약에 대한 충성과 성실을 강조합니다. 사랑, 은총, 자비, 자애, 충실, 성실함 등을 지칭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유대나 연대성,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성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과 특정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때 그것이 헷셋입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경우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계약에 충실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자애 또는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본문에서는 두 번 하느님의 헷셋을 이야기하는데 1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해준 것처럼 야훼께서 너희에게 자애를 베푸시기를 빈다. 네, 이거 뭐 좀 떠오르는 구절 없으세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기도 보면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데 우리가 용서하듯이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조건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네가 먼저 용서를 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이거는 아니고 용서에서 하느님의 용서가 먼저죠. 그런데 그런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도 반드시 용서를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주님의 기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한 것처럼 하느님이 너희에게 해주시기를 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헷셋을 했는데 하느님이 너희들에게 헷셋을 베푸시기를 빈다 라는 뜻이고, 2장 20절에서 나오미가 부하즈를 가리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분은 산이들과 죽은 이들에 대한
당신의 사해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룻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룻을 향한 하느님의 자애, 즉 헷셋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자애가 결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줄거리를 이끌고 나가며 숨어 계신 듯이 보이는 그 하느님께서 자애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는 룻의 헷셋을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아즈가 말하였다.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니 내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 자, 여기에서 효성도 원래는 헷셋이에요. 그러니까 헷셋이라는 단어가 때에 따라서 자애도 되고 자비도 되고 효성도 되고 성실, 신의, 충실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뭐냐?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들 사이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실 일은 뭐예요? 자비잖아요. 그래서 이 예리고의 눈먼 소경이 예수님께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요거 이제 헷셋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신약에서는 히라보니까. 근데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거는 당신이 할 바를 나한테 해달라. 근데 당신은 누구냐?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느님이고 주님이고 당신이 나한테 해주셔야 될 바는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은 용서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신다고, 지치는 건 우리다라고 프란시스코 교황님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 하느님 하시는 일이 원래 자비예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해야 될 일이 헷셋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뭐로 번역하면 좋을까? 제가 볼 때 거시기라고 네가 나한테 거시기 한 것처럼 하느님도 너한테 거시기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면은 이제 백제 사람들이 거시기라는 말을 잘 쓰는데 뭐든 될 수 있는 용어죠. 그래서 거시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 룻기 안에서는 자애로도 자애, 효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헷셋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애를 노래할 때 항상 헷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편의상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그 내용에서는 하느님이 해주셔야 할 바를 해달라. 근데 그 하느님이 해주셔야 할 바는 뭐냐?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미사 시작 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자, 사면에 보시면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해준 것처럼 야훼께서 너희에게 자애, 즉 헷셋을 베푸시기를 빈다에서 보듯 룻이 하느님의 자애를 입는 것은 그 자신이 인간적인 헷셋을 실천했다는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즈가 보여주는 가족과 혈족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과 사랑, 충실한 의무 이행은 모두 인간적 영역에서 헷셋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느님의 헷셋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와 룻에 대한 보아즈의 태도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룻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이 헷셋이라고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헷셋을 베풀었고,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느님께서 너에게 그 헷셋을 베풀기를 바란다 하고 끝내 베푸셨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다 하느님의 헷셋이에요. 하느님의 자애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와중에 보아즈도 협력을 하고 보아즈도 헷셋을 베풀고 그러는데 은유적인 의미에서는 보아즈가 하느님을 상징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비는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라하밈인데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지만 은유적 의미로는 자기 자식에게 쏠리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 또는 형제 사이에 오가는 마음, 창세기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처럼 혈연이나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 때문에 두 존재가 하나로 일치하는 깊고 내밀한 애정어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쓰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자비, 가엾이 여김, 동정으로 번역하고 이 결속 관계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깃든 것이기에 여기서 솟아나는 감정은 애정의 모든 형태에 열려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민이나 용서의 행위로 표현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헤셋인데요. 헤셋은 라하밈처럼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결정에 의해 분출되는 감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갖는, 사실은 이게 이제 새로운 성경 신학사전에서 인용한 건데 첫 번째가 남편이 아내에게가 있길래 제가 뺐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글 쓰신 분의 의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뺐고, 부모가 자녀에게, 군주가 신하에게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헤셋의 본래 의미는 선량함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자비심, 연민 또는 용서의 형태로 쓰이는데 이는 자연적 유대 관계나 어떤 고유한 위치 또는 자유롭게 받아들인 법적 의무 때문에 느껴지는 의무에 대한 충실을 근본 바탕으로 합니다. 자, 지금 어떤 게 라하밈이고 어떤 게 헤셋이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은총을 내리다, 너그럽다라는 의미의 하난, 동정하다, 연민의 정을 느끼다, 원수를 용서하다라는 의미의 하말, 그리고 감동하다, 자비심을 지니다, 용서하다라는 의미의 후스. 이건 다 같은 어근에서 비롯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한 가지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연도 가면은 시편 51장 3절,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저의 죄를 없이 하소서, 이렇게 이 시편을 바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편을 새번역 성경은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인데요. 여기에 헤셋, 한네니, 라하밈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당신 헤셋에 따라 저에게 이렇게 저를 한네니 하소서, 당신의 크신 라하밈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헤셋 얘기하면은 하느님 하실 일은 그거잖아요. 당신 하실 일은 자비잖아요. 라하밈 하면 하느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아들 딸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한네니는 또 다른 단어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써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간절하게 청하는 거고, 하느님 입장에서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총공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빌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룻기에 나오는 이름들의 의미, 엘리멜렉은 말씀드렸고요.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여자, 기쁨. 룻은 확실치 않은데요. 여자친구, 애정 또는 원기 회복. 보아즈는 그에게 힘이. 마라는 쓰라린 여자, 비탄. 어근 마라르는 쓰게 되다. 오벳은 시중드는 사람, 하인 종. 그러니까 이제 룻과 보아즈가 오벳을 낳죠. 이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야훼 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셔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나 쓰라리게 하신 까닭이랍니다.
나 아쉬움 없이 떠나갔는데 야훼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찌 그대들은 나를 나옴이라 부르나요? 야훼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불행을 안겨주셨답니다. 네, 여기 나오미는 사랑스러움, 기쁨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마라는 쓰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마라탕,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탕후루도 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더라 그거? 탕탕 후루후루. 마음이 단짠단짠. 네. 작년에 유행했었는데, 근데 중국어로 마라는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맵다는 의미래요. 근데 히브리어 마라는 쓰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인데 이렇게 조금 비슷한, 매운 거랑 쓴 거랑 다른 건가? 네. 어쨌든 근데 이 마라는 탈출기에도 나오는데요. 예, 그곳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각주에 보시면 이미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나오미의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쉬움 없이 떠나는데 야훼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찌 그대들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나요? 야훼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불행을 안겨주셨답니다. 이게 참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인데, 하느님을 원망하는 말이긴 하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우주에 또 다른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어떤 다른 예를 들면 마귀나 악마나 이런 힘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러한 일종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말이 사실인가? 사실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닌데,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다른 성경들은 얘기를 하죠. 욥기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이 룻기 자체 안에서도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를, 하느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어 계신 하느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든 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햇셋을 베푸시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숨어 계신 하느님이시고, 사실 하느님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도 나오미한테 나타나서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좀 힘든 일 있고 그러면 하느님께 원망하는 기도도 드리고 그러는데, 하느님은 사실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그거를 듣고 계시면서 우리 숨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섭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 굉장히 하느님께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면서, 근데 이게 이런 기도 안에서도 하느님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애가 넘어져서 울어요. 넘어져서 와갖고는 엄마 탓을 하잖아요. 엄마가 같이 안 가서 내가 넘어졌잖아 하면서, 엄마는 아무 잘못 없는데 엄마가 미안하다고 아이한테 하죠. 그래서 하느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힘든 상황을 겪게 돼도 하느님은 그런 당신에 대한 원망도 이렇게 참아 받으시는 그런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자,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의 조상 페레츠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룻기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즈의 따뜻하고 충실한 품성이 하느님의 자애, 햇셋이죠. 를 드러내는데 어떤 구실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려 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 다윗의 조상이 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말미는 다윗 임금의 족보로 장식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또 나눔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